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드림 페이퍼에 함께 나눌 본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히브리서 강해 50번째 믿음의 사람 13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러내는 구원의 역사.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본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말씀 잠깐 나눌게요. 자, 영어로 역사를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다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얘기할게요. 히스는 하나님의 그의라는 표현이고, 스토리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쭉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하나님 이야기가 끝나는 때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밖으로 나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 역사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한 부분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착한 편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나쁜 편에 있고 싶어요? 어디 편에 있고 싶어요? 착한 편에 있고 싶어요. 자, 착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의 착한 것은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가서 훌륭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사세요 라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속에 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착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착하다, 악하다 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 즉시로 악한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즉시로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 착한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친구들은 그 모든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착한 자, 착하지 않은 자라고 구별되어서 쭉 이끌어져 가는 그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을,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착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너에게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마.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거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려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는 갈 수 없고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뭐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군대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나요?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요? 라고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도 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광야에서 죽게 됐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책임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알미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그런 무례하고 무지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내 손을 뻗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자연을 향한 주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써 그 앞에 닫혀졌던 홍해, 길이 막혔던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홍해 바다 그 마른 땅을 열심히 걸어서 홍해 건너편으로 이동해 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그 길을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건너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히브리서 기자한테 어떻게 기록하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건너간 거야 라고 기록하라고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건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 길을 건너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다 일해 주셔서 그 길을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선물로서의 믿음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믿을 거야, 나는 확신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삶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위에 다 믿음으로 해주셔놓고 이거 네가 한 거야. 같이 잔치상에 앉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잔치상에 앉아서 식사를 막 하는데 우리 함께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얼마만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믿음
나한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연습들을 매일 매순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더 알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응?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설교할게요.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면서 한 절 한 절 믿음의 사람에 대한 설교로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들으시는 동안에 힘들으셨겠지만 믿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기회로 삼고 끝까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선진들을 본향으로 이끌어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고 또 그들이 믿음에 의해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도 변화되겠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살면서 끊임없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며 살았던 것처럼 나의 삶도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며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깨달으시는 시간들로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갈 수 있어요. 믿음은 지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을 본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열심을 다할 때에 선택된 성도는 본향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언약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택한 성도에게 믿음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성도들에게 가입이 되면 자꾸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자신을 보게 돼요.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그동안 내 안에는 말씀이 없었구나. 나는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 안에 들어오고 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또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좋아했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나를 만족시켰고 내게 유익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단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경험하시고 계신 거죠? 이런 표정.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수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라지는 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구나, 난 그냥 이대로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눈 믿음에 관련하여 늘 순종하시고 확인하시며 본향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29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기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홍해를 건넌 그들이라고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또 한 부류는 문자 그대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 믿음은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로 구분짓는다,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기준으로 구원을 얻을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할 그 유기자로 구분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구원 얻을 자로서 믿음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을 얻지 못할 자 애굽 사람들을 지금 구별해 놓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구별하시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 얻는 자가 있고 믿음 얻지 못할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홍해를 건너면서 자신의 믿음대로 당당히 건너갈 수 있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엔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보이게 됐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사태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든 예배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원망하여 비난하는 부르짖음, 그 동시에 그 모든 대화들을, 그 의도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문맥상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는 말을 봤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말씀으로 부르짖으며 또 모세에게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시 멸망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생명도 본향도 하나님도 아닌 지금 이 땅에서 그 순간 죽느냐 안 죽느냐였던 거예요. 육신의 죽음 앞에서 다시 죄의 세상으로 돌아가 영원히 멸망당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맨 중반부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무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죄의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과 같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고 말씀을 담아주려고 애썼을 때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응? 나 이 길로 그냥 살다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하나님 나라 본향?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양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삶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기가 주권 가진 자, 하나님처럼 하고자 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에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저격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그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의 수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욕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그들이 심판, 멸망당하게 만듭니다. 믿음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저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많은 주석자들이 단순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3가지 주석을 보는데 3가지 주석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주석대로 설명하자니 말씀이 안 맞고, 주석대로 설명 안 하자니 왠지 그 공부하신 분들이 써놓은 그 주석의 마음이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믿음 있는 모습으로 건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그들은 어떻게 변명할 거리가, 핑계할 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어인 이 믿음으로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사람의 확신과 신념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읽었어요. 믿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믿음으로, 그것을 주어로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건너게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맺은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게 하고, 그리고 그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심판과 통치의 대리로서의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갈라주신 그 마른 땅과 같은 홍해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들이 건넜다라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차린 밥상에 와서 맛있게 먹으면 같이 잔치했다라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신 다음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건넜어 라고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가족끼리 횡성에서 며칠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횡성 참 좋더라고요. 많이 개발되지가 않아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조용하고 개인적으로 참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4살 박이 주영이가 물에 들어가서 저와 함께 많이 놀았어요. 우리 딸들도 놀았지만 한참 놀다가 나와서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엄마 나 수영 진짜 잘해요. 4살짜리가 수영을 잘해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들었다 놨다 물 위에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막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제가 다 했죠. 지가 뭘 하겠어요. 물만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놓고 아유 우리 주영이 수영 정말 잘하네. 그랬더니 쪼르르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수영 진짜 잘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 다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우리를 불러놓고 그 안에서 살게 해놓고서는 그 삶이 다 네가 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일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다 해주시면서도 믿음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로 가게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언약에 성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켜가신단 말이죠. 특히 하나님은 홍해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애국 군대로 쫓아오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에게 생명을 부지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자기 부인을 그 일평생 동안 짐으로서 살아가 십자가로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작정이란 말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더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홍해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기록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징표인 세례를 거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대요. 세례를 왜 주시는지 아세요? 찬물로 머리 닦여서 차가워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 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서 세례를 설명해 주던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그 세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은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배웠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증거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경험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새 생명,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살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홍해로 이끌어 가셔서 건너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건넌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 니들이 믿음으로 한 거야. 믿음으로 한 거야. 아빠가 딸에게 다 해주면서 수영 잘했어. 수영 잘하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 다 해주시고는 믿음으로 다 네가 한 거야. 이것 때문에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것 때문에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너에게 큰 구원의 상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별은 그 사람의 믿음이나 능력이나 가능성이나 공로에 기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언약대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지금 어떻게 구별되어 있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준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럼 내 삶에 그 말씀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나요? 말씀이 일하게 하라. 신앙의 성배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믿음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놓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럼 나는 말씀이 신비 담겨진 자로서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사는 사람인가? 이걸 경험하란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5장에 가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했는데 세상의 악한 때에 속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성령이 조명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해하고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란 말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나가서 무슨 몇 명 도와주고 뭐 가르쳐주고 잘해주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가라고 세상은 자기의 아성을 쌓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본향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어디 가서 봉사하는 걸로 헌금 한 액수로 예배에 출석하는 횟수로 기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는 그 양을 따라서 그 모습을 따라서 나 믿음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를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구원받을 성도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증명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오늘 목사님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뭐가 기억이 나나 보니까 믿음은 본향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지? 전과 별거 다른 거 없이 살았네? 그러면서 난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과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지? 이런 것을 자꾸 확인하면서 더 고민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선택하셔서 이런 고민과 깨달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살아가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려고 그 마음에 믿음을 쫓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양식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을 주시는 떡. 너희들은 이거 먹고 사는 거야. 어디 나가서 무슨 스시를 먹고 갈비를 먹고 이런 걸로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는 그런 과정인과 동시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과정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건너게 하시기 위하여 홍해로 인도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애굽에서 했었던 삶의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이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만 드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그들도 홍해를 건너겠다고 물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은 거죠. 자기 스스로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자인가 시험해 본 것입니다. 저들을 죽이거나 끌고 돌아올 요량으로 자신을 믿고 홍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새 생명 얻을 자로서 구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인도해 주실, 열어주실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어떤 자였던 거예요? 죽은 자였던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로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산자인 척하고 흉내를 내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 해도 죽은 자는 죽은 자일 뿐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를 산자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죽은 자가 산자인 것을 흉내내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바울로부터 복음이 흘러나가요. 이때 몇몇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중에 스게와라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7 아들도 그런 일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서 사람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죠. 당시의 가업은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물려받는 식으로 대를 이어서 흘러갑니다. 그럼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흉내나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그런 멋진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흉내를 해요. 그래놓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당신은 누구요? 하면서 귀신이 다루는 악귀 들린 사람에게 그들로 향하여 나아가게 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거, 흉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인 척하는 거 용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신이 받아야 할 죄값을 분명하게 받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게와라의 7 아들들이 뭐 한 거예요? 귀신들로부터 그들의 정체가 폭로당하게 만들고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결국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누구에게는 생명을 주는 통로였던 그 홍해, 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사망의 통로인 홍해를 달려들어간 거예요. 마치 나방이 불에 타 죽을지도 모르고 불을 향해 날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애굽 사람들이 달려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들의 죄값 사망에 이르게 멸망당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빠져 죽었으며 라고 기록된 카데포테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수영을 못해서 꼭 하고 익사당했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 아니라 먹어치우다 삼켜버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홍해가 그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이 삼킬이 마귀가 멸망당하게 하려고 잡아 끌어가는 그 대상자를 삼키다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이 바로 홍해에 빠져 죽었을 때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마치 사자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한가롭게 풀 뜯다가 한순간에 삼켜지는 양과 같은 모습을 표현한 말이 이 카데포테산이란 발음도 안 되네. 카데포테산. 맞네요. 카데포테산. 이런 말입니다. 멸망당할 사람은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원리, 삶의 원리를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자는 참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파멸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언약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영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도
애굽 사람들을 홍해 안에 수장시켜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배역을 주셔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해놓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누구는 본향,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맡겨주셔서 그 길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누구는 심판, 사망, 멸망, 지옥으로 가는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실제 그대로 가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리고 역할을 한 후에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네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이 담겨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욱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방적인 선택, 구별하시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2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길로가 사망으로 끝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에는 끝에는 영생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언약의 결론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사시자고요. 지금 잠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걸 놓치지 마시고 또 흉내 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사실을 바라보시자고요.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나그네 인생 속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고달프더라도 막막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담겨주신 믿음이 있지. 우리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영생이 있잖아.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면서 그걸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 때문에 위로받고 회복되고 자유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